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14장은)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와 마귀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13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장은 소주제가 29장까지 되어 있는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생각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칼빈의 이런 생각이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는 하겠지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어쨌든 칼빈의 신학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칼빈이 당시에 말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은 소주제를 29장까지 가지고 있을 때에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번에서 6번까지는 삼위일체 교리에 사용된 용어들의 문제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라고 하는 것, 위격이죠. 그리고 일체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약 6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7번에서 13번까지는 성자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삼위일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 성령이 신이냐,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성자, 성령은 반드시 신성을 가지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번에서 15번 방금 말씀드린 성령의 신성이고요. 16번에서 20번은 삼위 하나님의 구별성과 일치성. 앞서서 말씀드린 성자 그리고 성령에 대한 구별과 일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21번서부터 29번까지는 삼위일체를 배격한 이단들에 대한 반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신학을 조금 안다는 가정하에 하게 된다면 제가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고 있다라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때에는 혹여 또 다른 헷갈림에 제가 놓이게 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서부터 29번까지 제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정리하여 여러분들께 강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본질, 본체로 일치가 되어 있지만 위격이 나누어진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생기게 되고 1, 2세기에 나타난 이제 이단들 그리고 칼빈이 있었던 시대에 나타난 이단, 지금의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났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줬지만
분명히 신이신 그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았잖아요. 그리고 인간같이 먹고 마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삼위일체를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고 삼위일체는 그저 믿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에서는 이성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했을 때 그저 모르는 거지만 믿어야 하는 거로 온다면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의문이 생길 때 아마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 그러나 구약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삼위일체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은 주후 155년에서 240년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계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계보를 종교개혁 이전,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라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삼위일체 계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자가 성부에 종속되었다 라는 겁니다.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랬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님이 신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은 인간과 구별되어 있잖아요. 속성으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성과 무한하심과 뭐 이러한 등등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속성들을 예수님도 가졌는가예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밝혀줘야 되겠죠. 터툴리안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삼위일체에 나타나는 이 성자를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체에 관해서 본질입니다. 본질. 가지고 있는 원래의 것. 그 본체에 관해서는 성자는 성부의 종속이 되고 성령은 성자에 종속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동일 본질의 본체, 삼위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계시지만 구별돼서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론의 주장입니다. 자, 이랬을 때 오리겐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보예요. 계보. 흘러서 내려가는 이 부분이에요. 자, 아리우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우스는 성자는 성부의 제1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뭐예요?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가 만들어졌다.
첫 번째 피조물인 거죠.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성자가 성령을 창조한 거예요. 제1 피조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을 때 성부로부터 성자가, 성자로부터 성령이 만들어졌으니 성자,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이 신성은 성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의 유사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호모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주장했다 그랬죠? 아리우스가 주장을 해요. 아리우스는 니케 공의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단일 신론이 있어요. 이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다가 꽂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자론을 만들어 놓고요. 양태론을 만들어 놓습니다. 신학을 조금 배우신 분들은 양자론, 양태론 좀 들어보셨을 것이고,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삼위일체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일 신론에 있어서 역동적 단일 신론이 있어요. 일면 양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성자 안에 있는 인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는 신적인 영향만 하는 그런 존재로 성령을 본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들어갈 때, 이권이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 있어요. 이것은 성자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태론이 나왔는데, 양태론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게 현현하는 거예요. 현현은 뭐야? 나타나는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세 개의 모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성부로, 어쩔 때는 성자로, 어쩔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신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니 뭐 그렇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는 뒤에 가면 나타나게 되겠죠. 단성론이 있어요. 앞에 얘기했었던 것은 양자론, 양태론, 이러한 부분은 어느 한쪽을 더 강조를 하다 보니, 신성을 강조를 하다 보면 인성이 약해지고, 인성을 강조하다 보면 신성이 약해지잖아요. 이제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을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문제로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단성론은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삼신론입니다. 이것은 유일신론에 대한 오류로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존 아수쿠나게스와 존 필로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어요. 325년에. 이때는 성자와 성부가 동일 본질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유사 본질이라고 했을 때 호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 본질, 여기는 성령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성자만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어요. 381년이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한 것, 성자와 성부가 동일 본질임을 선언한 것에다가 플러스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신성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만 이야기를 했다가 성령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삼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발생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발출한다고 공식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들을 때 어감이 굉장히 좋지 않죠. 발생되고 발출했다라고 할 때는 어쨌든 그 성부에 의해서 뭔가가 되어진 것이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성령도 성부의 성자에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뒤에 가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빈의 이야기는 뒤에 나올 거고요.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마지막 21번에서 29번에 나타난 이단들입니다. 자, 세르베투스예요. 이 사람은 1511년에서 1553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칼빈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화형을 당하게 되죠.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 우리 같은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말 더럽고 추악한 사람으로 보고 삼위일체론자라고 정해서 불렀어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 그 자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세르베투스가 생각할 때 이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해석을 해본다면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에요. 케르베로스라는 괴물입니다. 몸 한 개에 세 개의 머리가 달린 거예요.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에요.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너희들이 삼위일체라고 주장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 하나의 몸통, 본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세 개의 머리가 달린 거다. 우리가 SF에서 나오는 그런 판타지 영화에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르베투스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만 계시니 본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 필요가 없다. 위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가 성부로부터 하나님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성부로부터 또 다른 하나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본체, 본질로 가지고 있는 이 몸통, 케르베로스의 세 개의 머리로 달린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물로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세르베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번에서 29번까지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누구의 이름은 얘기는 하지 않지만 본질 수요자라는 게 있어요.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고 성자와 성령에게 자신의 신성을 주입을 하는 거죠. 본질을 수여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종속론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에피스코피우스, 크루셀레우스, 림브로 이런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앞서서 종교개혁 이전에 나온 종속설이 다시금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성자와 성령이 동일 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부가 크고 그 안에 성자가 있고 그 안에 다시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종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죠. 이단들은 삼위일체 잘 설명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정확하게 세워졌다면 사실은 이단이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성자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다 인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수여를 한 거죠.
그리고 유사 본질이 되는 거죠. 아리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든 외국에 있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인간들은 인성을 가진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이단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이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삼위일체론이고요. 우리가 이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지식을 가져야만 되겠죠. 그리고 3권에 들어가서는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칼빈이 말하는 제4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한 이유는 우리에게 올바른 이 지식을 통하여 어디에 이르게 할까요? 경건에 이르게 하고, 경건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 칼빈이겠죠. 이제 양태론 보겠습니다. 양태론은 스페텐보리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미 나왔던 얘기죠. 근데 양태론은 종교개혁 이후에 또 나타난 거예요. 영원한 신성이 성자에게서는 육신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은 있었다라는 거죠. 영원한 신성이. 그런데 성자에게서는 육신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양태죠.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현현되는 거예요. 세 개의 모양으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양태론은 삼신론의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헤겔입니다. 헤겔은 관념주의자였어요. 헤겔은 칸트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론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과학으로 해요. 근데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신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칸트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칸트가 가지고는 이 인식론의 이 부족을 관념주의자들이 보완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왔을까요? 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나와 있다기보다는 생각 안에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칸트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론 중에서 신에 대한 개념을 피테가 이제 보완을 하려고 했고, 또 피테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는 것이 바로 셸링입니다. 셸링은 유한자와 절대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한자, 바로 인간을 옆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자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헤겔이 볼 때는 셸링이 말하는 이 절대자의 이 개념은 유한자를 옆에 뒀기 때문에 무한자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절대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헤겔이 볼 때 그래요. 참된 절대자는 유한자, 인간을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참된 절대자 안에 넣어야 된다. 속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겔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헤겔은 뭐라고 하냐면 성부를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성자를 자기 스스로 대상화시키는 하나님. 대상이라는 건 뭐죠? 상대가 있어야 돼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신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으로 간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는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성자는 대상화된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헤겔이 가지고 있었던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슐라이어 마허가 있어요. 새 위격을 단지 하나님의 새 측면으로 본다. 이게 계보예요. 자, 그리고 나서 소시니안 주의자들이 있어요. 약 17세기, 18세기에 들어가서 나타난 부분이에요. 소시니안 주의자들은 완전히 삼위일체를 배격을 합니다. 성자를 그냥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단순한 능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유니테리안이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자를 그냥 교사예요, 교사. 뭔가를 가르쳐주는. 신천지에 나타나는 이만희가 그렇겠죠.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지식을 가져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교사죠. 삼위일체론을 아마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내재적인 하나님과 동일시한 자의적인 신학의 선구자들이었다. 소시니안 주의자들. 삼위일체론을 배격하는 사람들 소시니안 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르트는 성부는 계시자, 성자는 계시의 내용, 성령은 계시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 본질에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들과 배치가 될까요? 살펴보면 되겠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제가 5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13장을 그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스스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삼위일체론이잖아요. 그러면은 성자에 대해서 신성, 성령에 대한 신성,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16번에서 20번까지예요. 그 안에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이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면 칼빈은 이 삼위일체에 한 분이신 하나님, 칼빈은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왔는가라는 것을 보면 되겠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고 동일선상에 있는 각각의 이름이 하나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랬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요 단어 이 자체가 자신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고 동일선상으로 세례를 준다는 그 자체가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13장 17번에 삼위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앞에서는 한 분이고 지금은 삼위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구별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무수히 많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랬을 때 이 단어들 그 자체가 구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별인 것뿐이지 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건 뭐예요? 강낭콩이에요. 콩이잖아요. 근데 강낭콩에서 콩이라고 하는 이 범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콩 안에는 강낭콩도 있고 무슨 콩도 있고, 근데 그랬을 때 이것을 콩이라고 하는 이런 범주 안에 넣는 거, 이것이 바로 구별이잖아요. 그럼 분리라는 건 뭐예요? 콩이 아닌 거예요. 콩과 같이 생겼지만 콩이 아닌 것, 분리가 되는 것. 이제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지안에 살고 있는 그레고리 우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책의 기독교 강요 안에서는 나는 그레고리 우스가 말한 것이 참으로 많이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장을 자기가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번에 삼위이신 하나님,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으로 할 때 이제 그레고리오스가 이야기한 부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은 성부가 아닌 성자였으므로 따라서 성부는 죽으시지도 다시 사시지도 않으셨고 오직 성부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구별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런 구별이 성자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세르베투스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는 구별이 없었다. 근데 성자가 나타나면서 인간의 몸으로 나오면서 그때서부터 삼위일체가 됐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시작을 성자가 나타났을 때부터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났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지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가 되면 삼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 본질이 될 수도 있고 본질 수여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많은 성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성자들이 생길까요? 카리스마, 은사자들도 성자가 될 수가 있겠죠. 여자 성자도 있을 수도 있고 남자 성자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성이 구분되지 않는 양성을, 어떤 성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성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성부가 가지고 있는 신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은 없어요. 물론 유대계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인간들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어떠한 성적인 것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낳은 것처럼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분리를 하는 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론이 정확하게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성자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희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따라가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제2장 3번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나오는 신앙 고백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것에서도 속하지 않으시고 낳으신 바, 출생이죠. 바 되지 않으시고 나오시지도 출원됐다 또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낳으신 바 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셨다. 요렇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에 구분해 있어요. 질문이죠.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거는 교리를 가르칠 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교리가 있고 소교리가 있어요. 대교리는 신앙이 조금 깊다고 하시는 분들을, 좀 오래되신 분들에게 계시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신격에는 신성이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격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에요.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고요. 우르시누스가 만든 교리문답입니다. 설명이 조금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을 3대 교리문답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개의 교리문답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이 좋고요.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같이 인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단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와 저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다를 때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시라고 하는 이 부분,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함이 없겠지만 어떤 방편, 삶, 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론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르다고 해서 예전에는 이단이라고 해서 죽였죠. 근데 지금 이단이라고 막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안에 보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 정죄를 하면 본인들 교단도 정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수호를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에게 그 교리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25문입니다. 단 한 분의 신적, 신성 존재가 계실 뿐이라면 어째서 우리는 세 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하여 언급해야 되는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잖냐. 그러면 하나님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해서 언급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구별된 이 세 분, 즉 하나님이시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노란 줄로 쳤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보이시죠? 말씀 이사야서부터 디도서까지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지만 조금 더 확연하게 나타난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근거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권 13장은 총 29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5개로 나누었고 저는 계보를 통하여 삼위일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며 제가 속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나타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온 제2장의 3번에 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교단들은 아마 이것이 같습니다만 같을 거예요.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공식화했어요. 공식화한 것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것이 없어요. 그것에 반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제 삼위일체론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렵죠? 자, 그러나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더 보시고 궁금증이 있을 때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14장은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와 마귀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번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